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 그 5번째 간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간구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간구였고,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은,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믿게 하는 그런 간구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죄 용서에 대한 기도인데, 이것은 어쩌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요에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외침과 아우성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짐승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데, 사람의 사는 여건과 환경들이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문제도 해결해달라, 경제가 회복이 되면, 또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번에 큰 이 장마로 인해서 또 막 반지하에 갇힌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처참한 환경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기에 저들도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 이런 재해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얼마나 많은가들을 또한 우리가 TV를 보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의 경험으로 절실하게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하여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 인간이 흡족할 만한 조건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답게 살아가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한 형무소, 감옥이 나오는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곧 출소를 앞두고 신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이 감옥 안에 있는 하늘이나 바깥에 나가 있는 하늘이나 똑같은 하늘이다. 뭘 그렇게 기뻐하냐? 라고 한마디를 던져냅니다. 사실 그 드라마 속에서는 그 감옥 아니지만 굉장히 사회와 똑같습니다. 거기도 특권층이 있습니다. 마치 감옥 아니지만 사회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특권층들, 권력층들이 있고, 또 여기선 또 심지어는 자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똑같은 죄수복을 입었지만은 저 사람은 더 죄인이다라고 치부하면서 더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러한 상하 계급이 나눠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랑 똑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선언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초호화 빌딩과 아파트에서 럭셔리한 굉장히 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감방에 갇혀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고, 각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각자 사람들마다 철학과 종교와 각종 선행과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그 지으심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모두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에 감격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에 나쁜 생각도 전혀 나지 않고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중간에서 계속되는 우리 안에서의 육체의 정욕과 죄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저해하고 방해하는 그런 갈등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회적으로 너희들에게 죄 용서가 베풀어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죽어서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그 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핏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의 용서의 은혜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악한 생각이 또 우리를 어느 순간 치고 들어올지라도 우리를 결코 정죄의 눈빛이나 우리를 결코 심판의 눈빛으로 보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너희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들이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거룩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가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약간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그 앞쪽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저도 그렇고 누구나 한 번쯤은 여기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데는 조건이 있는 것이었구나. 바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누군가 남을 용서해 주었을 때 누군가의 관용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내가 죄사함 받는 근거가 되거나 공로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죄를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이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빚을 탕감하는 것,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마태복음 우리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나나주로 성경에 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라고 딱 써 있고 원문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나옵니다. 뭐라고 쓰여 있죠? 읽어볼까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서는 지금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는데 이 죄를 원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로 빚이란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빚입니다. 빚과 이 죄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빚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를 빚졌다라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라는 것입니까? 바로 1만 달란트의 무게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각자 계산에 따라서 약간 수치는 이제 뭐 약간씩 다릅니다만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조라는 것 뭐 우리가 평생 가야 보지도 못할 돈이고 여기서 조 단위라는 것은 인간이 갚을 수가 없는 인간이 무엇을 해도 그것을 다 탕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는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빚을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쌓여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이 생을 다 바친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오해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조건부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하나님 임금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동료가 100데나리온, 겨우 1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돈인 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그 동료를 잡아 죽이고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이 다시 종을 불러서 그를 절하래 주인으로 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은 조건부였구나. 너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너가 받았는데 너가 만약에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바로 그 용서가 다시 무효화된다. 취소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물러진다라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해가 있을 법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8장 35절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는 언제나 다시 무효화될 수 있다. 탕감받은 것이 다시 무효화돼서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터무니없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전제를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자에서 용서하는 자의 삶으로, 용서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 가르치지만은 그 용서의 수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너희들에게 형제까지 임하고 그 죄 용서에 임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한다라는 그 사실까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양화진이라는 곳을 한 번씩 다녀와 봤을 것입니다. 다녀와 보지는 못했어도 양화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교사들의 그 모진 고난과 그들의 희생에 대한 그런 고귀한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진정으로 느껴지고 그것에 충만히 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 용서의 은혜가 아직도 그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도마스 선교사가 이 한국 땅을 밟으면서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 나루턱에서 거기서 참수당하여 죽습니다. 참수당하여 죽기까지 성경책 하나를 건네준 것이 다였습니다. 도마스 선교사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나의 목을 베는 저자들을 주님 용서치 말아 주시옵소서. 내 원을 갚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았고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욕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졌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강팍한 백성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상사 관점으로 보면 원수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고백한 것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한국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한국 땅에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하나의 고백들을 한결같이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식들이 죽어가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서양 선교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으로 그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이 한국 땅의 원수 같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105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의 5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담대하게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담대하게 용서해라 라가 아니라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이나 너희 의지나 너희 어떤 신학적 동의에 의하여서 너희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자식을 죽이고 너희 아내를 죽인 너희 남편을 죽인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철저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기도를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자녀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너희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가 이제 용서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면 우리는 이 기도를 부담스럽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나 그 서양 선교들의 용서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나라에 또한 걸쭉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하거나 특별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스데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임했고 결국에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다른 원수들을 사랑하게 되는 용서하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여전히 죄의 용서가 그를 강권하여 붙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경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한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한국교회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을 보지만 우리는 이 기도는 오늘날 더욱더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싸움들, 육체의 소욕들을 거스리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시금 돌아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2000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면서
그 용서의 사랑들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시고 흘려보내시고 않으시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